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새로 처음 오시고요. 제가 이름은 소개 안 드렸는데 우리 헤메드에서 오신 차청자 집사님. 예. 성함 맞으시죠? 차청자 집사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청자 집사님입니다. 예.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름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름 몰라주고 그러면 섭섭해요. 예. 이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마지막 사순절 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 혹은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 한 주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에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행사를 합니다. 모임도 많아요. 사실은 고난주간에 보면 고난주간에 목요일부터 모입니다. 보통의 경우 목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모아두고 성만찬을 했던 저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또 요즘도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목요일 날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또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뭐 했죠? 그날 성찬식 하기 직전에 발을 씻어줬죠.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족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목요일 날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그래서 성금요일 혹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영어로 Good Friday라고도 하는데 그날도 모여서 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주간에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금식이죠. 예, 금식. 옛날에는 참 금식을 많이 했고 금식을 권장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기도. 물만 마시고 혹은 소금이라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떡만 먹기도 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금식을 하면서 기도에 온전히 집중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그 고난주간에 뭘 금식하자고 하느냐면 미디어를 금식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텔레비전, 인터넷, 방송, 라디오, 인터넷, 컴퓨터 이런 데 너무 빠지니까 그 한 주간만이라도 미디어 금식을 하고 미디어 대신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한 주간 보내면 어떨까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에서 하는 거니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한 주 동안 텔레비전을 한 번도 안 보고 컴퓨터를 한 번도 안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너무너무 미디어에 빠져 있고 어쩌면 미디어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다른 어떤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원에 한번 갈까 합니다. 기도원에 고난주간에 가려 했는데
고난주간보다는 이번 주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신청을 받았는데 17분이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이라도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신앙생활의 핵심, 이 두 가지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힘차게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어떤 예화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그 예화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빠뜨리시지 않은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기도하는 사역.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틈만 나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 본체신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37절에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나중에 부활할 거 다 아시니까 아주 즐겁게 소풍 가는 것처럼 가신 게 결코 아닙니다.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마음을 아파하셨고 마음이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어쩌면 덜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죠.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신 장면. 이날 저녁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죠. 바로 전날 목요일의 사건인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있으라. 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좀 더 나가서 보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이기려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자,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죠. 예, 잠자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피곤해서 그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나는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물론 사람이 있잖아요. 피곤하면 잠이 옵니다. 저도 당연히 피곤하면 잠이 오죠.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있잖아요. 잠을 자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잘 겁니까? 신랑 아버지, 신랑 어머니석에 앉아서 결혼식 하고 있는 자녀 앞에서 그 꾸벅꾸벅 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정말 큰 수술을 앞두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잠이 오더라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그걸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서는 안 돼요. 피곤해도 자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곤해도 자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결혼식 하고 있는데 피곤해도 자면 안 돼요.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자면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자면은 안 되는 때입니다. 예,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1시간 딱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말하자면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 좀 하고 있으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렴.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갔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잤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제자들을 크게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크게 나무라지는 않으시고 깨어있으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것을 보니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근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십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제 얼굴 안 보이시는 분 없죠. 제 눈하고 안 맞추실 분은 없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설교를 들으면서 주무실까?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런 마음이에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연세가 들면 또 자꾸 뭐라 해야 됩니까? 잠이 더 많아지죠. 연세가 들면 잠이 많아지고 초저녁에 잠이 많아지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또 오전에 또 자꾸 자고 이런 게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흉하지만 않게 주무십시오. 코를 곤다든지 흉하지만 않게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힌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느냐?
왜 이렇게 깨어 기도하느냐?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있잖아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잔이 아니고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의 잔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꼭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지금 져야 했을까? 꼭 내가 져야 하는가? 제자들이 대신 12명이 다 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며 사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십자가를 겸허하게 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죽을 거라 얘기했을 때 뭘 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저주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내 뜻대로 해요. 무조건 내 뜻대로. 그러나 진짜 성숙한 기도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만이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정말 악한 시대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혹시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보신 분들 있고 안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토할 뻔했어요. 너무 충격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토록 사이비 종교에 썩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20, 30년 전에부터 막 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들이 법의 심판도 받지 않아요. 엄청난 변호사들을 써가지고요.
잠깐 들어갔다 금방 나서 또 사이비 이단 종교 노릇을 하고 있고 지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을 낭비하고 이 사회를 멍들게 만들고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수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연약합니다. 아주 공신력 있는 사람이 막 와서 이야기하면요 쉽게 넘어가 버려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고 금방 쉽게 넘어가요.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맞는가 보다 따라가고 연예인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맞는가 보다 따라가고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죠. 예수님마저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40일 동안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능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저 무슨 세상 문화에 그냥 빠져 있으면 우리도 너무너무 쉽게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처음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공통점이 그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접근해오는 방법이 그래요. 공허한 내 마음에 또 정말 어떤 세상에 소망이 없던 내 마음에 나에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사탄의 뱀의 혀였던 거예요. 뱀의 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악한 뱀의 혀였는데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요,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거기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교회에 어떤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에서 어떤 갈등을 느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접근하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모교에서도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분쟁이 있었는데 정말 꽤 많은 청년의 선배들이 이단으로 우르르 다 갔어요. 이단으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던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함께 지냈던 이 청년의 선배들이 그 이단 사상에 너무너무 쉽게 빠져들어가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그동안 교회 회의감을 느끼고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들.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 우리가 목회자가 존경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목회자를 신뢰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니에요. 또 목회자도 각성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분명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어리석은 목회자 혹은 욕심 많은 목회자 혹은 미성숙한 목회자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사탄이 돌을 떡덩이가 돼보게 해라.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3번 기도를 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39절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서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서 또 기도하시고 세 번째 44절에도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같은 말씀 또 해도 돼요. 여러분 뭐 했던 것 했는데 뭐 또 합니까? 예수님도 했는 것 또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똑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 하셨어요. 세 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완전히 기도로 무장이 딱 끝났어요. 예수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까이 온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전에는 마음이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슬펐는데 46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에게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다 무장이 된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완전한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나를 팔기 위해서 오는 저들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일어나 가자. 가자.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십니다. 베드로가 그냥 칼을 꺼내서 공격하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보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 심지어는 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는 로마의 정권하니까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뭐 대제사장 뭐 누구의 집에 데려가고 누구의 집에 데려가고 지금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응해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가 없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이미 기도로 무장이 다 되시고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그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가 11년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는 무슨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이거는 과학이다 이런 말을 목회자들끼리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가 전 교인의 10%라는 게 이게 진짜 과학이더라고요. 진짜 과학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15명 모일 때 1명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1명. 10명에서 15명 모일 때 1명. 20명 모일 때 2명. 30명 모일 때 3명. 40명 모일 때 4명. 50명 모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5명, 6명. 야, 이런 과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과학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새벽기도의 숫자가 많아지면 전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이게 진짜 놀라운 과학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과학이에요. 무슨 전도를 하자 이렇게 안 했는데도 꼭 우리 교회가 한때 50명 이상씩 교인이 나왔었거든요. 50명 이상이 나올 때는 보통 새벽기도 7명, 8명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37명, 38명 딱 이 정도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4명. 야, 이런 과학도 없어요. 정말 이런 과학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하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기도원 갑니다. 딴 거 없습니다. 가서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로 무장할 겁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을 소망할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옆에서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함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 가정이 은혜를 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